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 통일왕국 시대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저는 구약 통일왕국 시대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재물, 권력, 세욕의 위험성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날 그 시대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를 형성하는 세 개의 사상이 있죠. 첫 번째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세상의 실체를 정의하면서 유물론에 초점을 두었죠. 재물이죠. 그 다음에 니체는 신의 실체를 정의하면서 무신론에 초점을 두었어요. 권력, 그 대신 인간의 권력. 프로이트는 인간의 실체를 정의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세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은 재물, 권력, 세욕을 인간 본질적 욕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거 오늘날 현대 사조를 주도하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머니, 재물, 파워, 권력, 섹스, 세욕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놀랍게도 이 청빈, 순결, 순종은 오늘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핵심인 머니, 재물, 파워, 권력, 섹스, 세욕과 정반대되는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날 현대 사조인 재물과 권력과 세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청빈과 순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절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청빈은 뭐죠? 이거는 바로 탐욕을 견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를 주도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한 거예요. 절제.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근데 어때요? 이런 설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집사를 주시는 거는 집사라고 주는 거예요. 집사라고. 집사가 돼봐. 돈 먹고 돈 먹기. 집을 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둘째, 순결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그 섹스와 반대되는 건데, 세욕과 반대되는 건데, 세욕의 본질은 유욕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초탈하라. 순결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교만을 견제하죠. 자, 이 권력, 파워에서 뭐가 나오죠? 교만이죠, 교만.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 옛사람의 죽음,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핵심인 재물, 권력, 세격에 정반대되는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 세 청빈, 순결, 순종을 우리는 흔히 교부들 뭐라 그러냐? 복음 삼덕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세 가지의 덕, 혹은 복음적 공고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의 도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실천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어떻게 하냐? 똑같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윤리의 행동 강령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청비는 신앙의 치명적 요소, 독소인 재물로 인한 탐욕을 견제하고 있죠. 놀랍습니다. 순결은 신앙의 치명적 독소인 세욕으로 인한 유욕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신앙의 치명적 독소인 권력으로 인한 교만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사상과 정반대로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물과 권력과 세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재물과 권력과 세욕을 경계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고 계셔요. 자, 먼저 신명기 17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왕에게 병마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지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그냥 점령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이거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예. 이 말이 무슨 얘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권력으로 인한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져요. 예.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아지려는 마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마음을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그걸 주를 위하여 쓰는 도구로 되지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이죠. 신명기 17장 17절 A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왕이죠. 여러분, 왕은 마음대로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다윗도 여러 아내가 있었고,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은 본부인과 첩까지 합해서 1000명이에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솔로몬이 일찍 죽었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60살에 죽었으니까.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7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갖는 거에 비례해서 일찍 죽는 거야.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너무 이 세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세욕으로 인한 유욕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세 번째 신명기 17장 17절 B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이 탐욕이,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탐욕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100억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을 갖고 있고 1000억은 1조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 재물로 인한 탐욕을 경계하라는 하나님 말씀이죠. 왜 그럴까? 왜 왕에게 이 세 가지 재물, 권력, 세욕을 경계하라?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몰입을 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잘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경계에 이어지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왜 이러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평생 순종해야 된다. 순종.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리를 지켜 행할 것이라. 누구에게? 왕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닌 이렇게 평범한 백성들도 쉽지는 않은데 왕이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굉장히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물과 권력과 세교육에 속박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 대단하지 않아요? 그때 세계 최고의 지금 말하면 그 미국과 같은 최고의 초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영화가 있죠.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영화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재물과 권력과 세교육에 속박되지 않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권력을 갖고 있는 게 파워. 거의 바로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맘만 먹으면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거절했어, 거절. 와,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세교육이죠. 모세는 원하면 에집트의 왕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야, 대단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게 뭐죠? 재물이죠, 재물. 모세는 에집트의 왕자로서 맘만 먹으면 많은 재물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에. 와, 대단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나온 이 모세의 재물과 권력과 세교육에 집착하지 않고 그거 속박당하지 않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야, 대단한. 우리도 이 모세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처럼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재물과 권력과 세교육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쉽지 않죠?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하여 구약 통일 왕국 시대의 왕들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 왕 하면 세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죠.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이렇게 세 사람을 두는데 이 세 사람은 재물과 권력과 세교육의 속박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왕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왕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데 이걸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울 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사울 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결과론적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의 모형이에요. 무섭네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상실해요. 거듭난 기독교인 중에는 이런 사울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되겠죠. 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로 인하여 새 마음을 갖게 되어 사울이. 사무엘상 10장 9절에. 도기 사울에게는 예언의 은사까지 부어줍니다. 와, 대단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13절. 그래서 사울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령을 받아 새 마음을 주셔 새 사람이 돼 예언의 은사까지 주죠. 야, 하나님의 그 영적 은혜는 받을 대로 다 받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숨었어요. 너무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다니고 백성들 앞에 나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래 사울이 좀 키가 크고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22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갔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상 12장에 와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네가 이제 왕으로서 다스려라 이렇게 넘겨주는데 경고를 하죠. 사무엘은 뭘 경고할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너 왕과 백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죠. 여기 이제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 2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참 난 이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 처음에 은혜를 받고 정쟁에서 승리하면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겸손한 마음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또 경고까지 받았으면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곧바로 마음이 이제 바뀝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2번씩이나 불순종합니다. 2번씩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돼요.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15장 23절 26절 1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 두 번의 결정적 치명적 불순종이 뭘까요? 첫 번째 불순종 사무엘상 13장 1절 14절에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청동기를 쓰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 문명으로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아마 사울도 이제 굉장히 두려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마침 사무엘이 다른 타 지방에 신방을 가가지고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7일 위에 올 테니까.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막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음이 흩어져서 그때는 이제 신정국가였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막 제사도 드리고 막 전쟁 나갈 때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없어져 버렸어. 그 하루 이틀 지나 3일, 5일, 7일까지 견뎠는데 이건 뭐 너무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온다고 오고 한번 차세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고난할 때 인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사울 왕에게는 그러한 연단받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길갈에 그때 있었는데 백성들과 함께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 하나님 앞에.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 월권한 거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9절. 그랬더니 또 가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후에 7일 후에 또 나타났어요. 그 상황을 봤어요. 네가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했냐 했더니 책망했더니 뭐라고 변명하느냐면 두 가지를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았으므로 뭘 보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 뭐 두려운 거지. 내가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변명한 겁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잠깐만 변명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변명하지 말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을 지배받지 마요. 물질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병마라든가 그 모든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란 말이에요. 첫 번째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 불순종이 뭐냐? 이게 결정적인데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진멸 다 죽여.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그 뭐 우양 모든 거 다 죽여버려.
이게 사무엘상 15장 1절 3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짓을 했느냐?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어요. 왜 살려뒀을까? 아마 협상을 좀 하려고 그러죠. 내가 너 살려둘 테니까 너 돈 다 내놔. 뭐 이렇게 알았는지 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나쁜 짐승들을 이렇게, 좋지 않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 좋은 거는 다 남겨놨어. 야,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십니다. 내가 뭐 이 짐승들 다 죽였어요. 사람 다 죽였어요. 아각은 안 죽였고, 왕을.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우양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변명하는 거예요. 저것들이요. 저거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대. 사무엘상 15장 15절 21절에. 자, 이걸 보면 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런 기독교인들 너무 많죠. 말씀 순종 안 해. 은사도 받았어. 불도 받았어. 은혜도 받았어. 환상도 열려서 음성도 들어. 말씀 순종 안 해.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짝이 나고 맙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사울 왕에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어. 자기를 드러내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워. 바울도 그런 짓은 안 했고 솔로몬도 그런 짓은 안 했고 기념비를 세워. 이곳에서 사울이 뭐 이족 속을 이겼노라. 뭐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 기념비. 그리고 굉장히 체면을 중시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체면이 안 쓰잖아.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뭐라 하냐면 사무엘이 이제 끝장이다. 막 슬퍼하면서 떠나려니까 제발 막 바리끄댕이 자꾸 붙들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왕이라는 거 체면국이니까 좀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체면을 중시해. 사무엘상 15장 3절 31절에. 철저히 사울은 자기중심적 사람이다. 오늘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은혜 받고 예수님 믿어, 불도 받고 예수님 믿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결국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31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몰락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서서히 몰락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목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사울이 말씀을 분정했는데 어떻게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는가? 첫째,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납니다. 슬픈 일이죠. 지배를 못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23절에 보면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항상 악령의 지배를 받아. 악령의 지배를 받아. 사울이 그랬어요.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요. 다윗은 이제 가는 곳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또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 집요하게 죽이려고 해요. 집요하게 한두 번이 아니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나쁜 마음이죠. 시기 질투가. 사무엘상 18장 6절 11절 19장 19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0장 31절 23장 14절 23절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남 잘 되는 거 더 축하해주고 기뻐하지. 자기 중심적이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더 못된 짓을 합니다. 이제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다윗이 막 도망 다니잖아요. 이제 다윗이 이제 높당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도망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사울이.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노베 가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이랬더니 화가 났어. 자기 편 안 들고 다윗 편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 몇 명? 85명. 감히 제사장들에게 칼을 댔어. 그리고 그 식솔도 다 죽여버렸어. 이런 사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패해 자살하고 맙니다. 자살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울은 세욕으로 인한 유교의 죄를 범하진 않았어요. 부인이 몇 명 있었지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재물로 인한 탐욕의 죄와 권력으로 인한 교만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거듭난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할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불행한 종말을 끝마무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거의 대부분일걸. 말씀에 순종 안 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 그러다 멸망해.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다윗 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걸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철저한 회개로 넉넉히 구원을 얻은 신자의 모형이에요. 철저한 회개로.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했지만 치명적인 죄들을 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의 특징은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넉넉히 구원받아요. 넉넉히.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다윗처럼 죄를 범하지 않은 얘기는 아니에요. 자,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15살에. 그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그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 타는 자로 선택되어 왕궁에 왕래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수금을 잘 탔나 봐요. 그러니까 피떼기 된 거지. 수금 잘 타는데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왕이시여.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면 귀신이 이렇게 물러가고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주고 이렇게 왕궁을 왕래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연찮게 또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켜요. 이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문맷돌로 죽여버려. 어린애가 뭐 15, 16밖에 안 됐겠죠. 어릴 때 믿음으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을 물매로 죽여버려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 54절. 자, 이렇게 되니까 막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9절. 그때 나이가 아마 18에서 19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단받은 정글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냥 겸손했지만 엄격결에 왕이 돼가지고 타락해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몇 년을 연단하시냐? 고난 가운데 10년을 연단해요. 혹독하게. 1차, 2차, 3차 연단. 그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에 나와요. 도피 생활하는 거예요. 사울은 막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고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으면 이제 이방 나라로 도망갑니다. 왕이고 뭐고 나는 이제 걸음만 다 살려라. 내 목숨이라도 살겠다. 이제 왕에 대한 건 개념 풀어버렸어.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시련을 주시는데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다윗의 시가 73개나 돼요. 야, 거의 반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주로 이 시들이 그 당시 도피 생활하던 10년간에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철저히 의지했는지 그걸 아는 거지 다윗은. 철저히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언제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게.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철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30세의 왕이 되는데, 철저히 순종하죠. 아니,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항상 싸워 이겨. 네. 사무엘하 5장 22절, 25절, 8장 6절, 14절, 역대상 18장 6절, 13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어요? 질병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뭐 인간관계입니까? 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환경을 초탈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환경만 바라봐요. 너무나 우리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본다고. 그게 승리하지 못한 게,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10년간 연단받으면서. 그게 얼마나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형통하게 잘 지내는데, 왜냐면 말씀에 잘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문제가 이제 나태해지는 거죠. 너무나 이게 30살에 거의 30, 40, 거의 20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 지냅니다. 당연히 다윗이 30, 40, 거의 50 될 때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다고 좋아진 건 아니에요. 전쟁도 끊임없이 있었지만 항상 승리했으니까. 왜냐하면 철저히 순종함으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편안한 거의 20년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욕으로 인해 유욕의 죄를 범해, 다윗이. 아니, 다윗도 자기가 맘만 먹으면 첩도 들 수 있고 부인도 있는데 왜 남의 아내에 눈이 꽂혔냐고. 세욕이지, 이게. 세욕이에요. 그렇다고 누구냐?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거예요. 강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미인을 좋아할 거예요. 미인을 좋아하는데 밧세바가 아리따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리따운 여자에 대한 얘기가 4사람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궁금하죠? 누가?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진 정도의 수준, 아니야, 미스 유니버스 진 정도의 아리따움을 갖고 있는 여자가 구약 성경에 4명이 나와요. 조금 이따 그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설교에 또 집중하세요. 자, 이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때 밧세바 범했을 때 다윗의 나이가 49살이었고, 학자들에 의하면 밧세바는 한 18 정도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애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6, 17, 18 다 결혼하거든요. 18 정도 되었고 애가 아직 없는 거 보니까 뭐 결혼 초일지도 모르겠다. 자기 남편은 이제 전쟁터에 장수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18밖에 안 되는 밧세바를 49살을 늙은이가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언제 강간했어요?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낮잠 자고 뭐 왕이 할 게 없어요. 너무 평탄하니까. 이렇게 왕궁에서 내려보니까 그 루프 위에서 밤에 목욕하는 여자 보고 이게 세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참 이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안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3절과 23장 3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로 되어 있어요. 아히도벨.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좀 이해가 될 것인데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참모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최측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강간한 것에 의분을 품고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할 때 거기에 모반에 동조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나와요. 결국은 나중에 아이도벨이 이제 성공하지 못해서 목매달려 죽지만, 이렇게 다윗의 참모,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소녀를 그렇게 강간하네. 내가 너 죽어야 돼, 너는. 이렇게 원한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표현 못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못된 짓 합니까? 뿐만입니까? 다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인 37인의 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군의 아주 최고의 장수들로 친위대가 있는데 37인이에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근데 거기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속해 있어요. 장수인데 그 사람을 이제 그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 최전선을 내어서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윗은 강간죄하고 살인죄까지 범하느냐. 이게 초신자일 때 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의지했던 다윗이 이러한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알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나쁜 놈아.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눈물로 회개해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시편 51편은 그 당시 다윗의 참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눈물로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면서 너무나 잘못했다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참회의 회개의 그러한 그 삶을 본받아야 돼요. 사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범한 것보다도 이 더 중요한 거는 참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알아요? 그 이후로는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바세바를 범하듯이 강간을 안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70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다가올수록 누워도 이제 피순환이 잘 안 되니까 차가 없고, 뭐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관료 그 밑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뭐냐면, 우리의 왕에게 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갖다가 대서 다윗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 그 품에 하면 따뜻하니까 좀 이렇게 따뜻해서 이렇게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를 갖다 아비삭이라고 나와요. 이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다윗의 품에 안겼는데 다윗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음에도 안 해요. 왜 그럴까? 하도 됐어. 바세바 때문에. 이 아비삭이 너무 이쁜데 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손을 대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두드러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지. 다윗은 두드러 맞고 다시 그 죄를 범하자. 제가 아리따운 처녀라고 그랬죠? 구약성에 보면 아리답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진, 유니버스 진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네 여자를 말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아비삭, 수냄 여인 아비삭이고 두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재밌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아리답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누군지 알아요? 이삭의 아내인데 리브가인데 엄청 아리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스 유니버스 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자, 누굴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립답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 4번 여인이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바세바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호기가지고. 야, 그래, 이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은 언제나 불안하죠. 아내를 뺏길까봐. 아브람도 그래서 거짓말했고 이삭도 거짓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그냥 평생 헌신하다가 많은 것도 고난을 당하죠. 너무 아내가 아름다운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수해서 다른 남자들이 관심이 없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한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그 세교로 인해 유욕의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거. 가능한 한 죄 안 짓는 게 좋아요.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자, 어떤 재앙을
당했을까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욕보해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13절.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는데 다말의 친 형제 자매 압살롬이 이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여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 39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형제들끼리 서로 살해하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져.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까. 거기다 더 큰 아픈 마음이 생기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 일어나요. 쫓기는 신세가 돼. 이제 다윗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압살롬이 잡혀서 살해당하죠. 이것 때문에 또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여자 하나 밧세바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평생 고난 당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결코 우리가 관계에서는 안 되는데 권력으로 인해 교만의 죄를 범한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역대상 21장 1절에 27절에 보면 나와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신명기 20장 1절,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있지 않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걸 믿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항상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시는데 다윗은 그걸 숙지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이기면 그 말들의 그 말 뒤쪽 말굽의 뒤에 근육이 있는데 그걸 끊어라. 그러면 말이 달리질 못하잖아요. 그 말들이 그 마차 다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여호수아서 11장 6절. 이 다윗은 그걸 숙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적군의 말 뒷발 힘줄을 끊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사무엘하 8장 4절,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왕으로서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주변의 나라들 다 통일하고 지배하고 세군 걷어들이고 할 수 있죠. 이 강하죠. 뭐 우리 같은 사람도 권세가 있으면 좋겠죠.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권력을 좋아하는데 근데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18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병거 1000대를 갖다가 불태워버렸다. 그 말 1000필 중에 100필만 남겨놓고 다 이 말 뒷발 힘줄을 끊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닐 거예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1400억 정도 됩니다. 말 1000필이면 1400억.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 왕이 병거를 갖다가 사는데 은 600세겔, 한 병거 한 대당 600세겔을 들었대요. 애굽에서. 그리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을 들었대요. 그러면 한 세겔의 가치가 28만 원이니까 병거 한 대당 1억 4천만 원이에요. 1억 4천만 원. 말 한 필에 4,200만 원.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그것들 다 걷어치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 그런데 인생 말년에, 통치 말년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던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도한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9절에 보면. 그럼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사무엘하 24장 9절,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력수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큰 죄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권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겠다는 거. 이거 하나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는 불신앙의 증표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걸 질책합니다. 뭐 양심에 괴로워서 내가 또 이 큰 죄를 범했구나. 아니 통치 말년에 노망이 든 거지. 이제 70이 다 되면서 겁이 좀 안 나게.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켜야지. 처음 잘하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방심하면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역대상 21장 3절, 6절, 8절. 근데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말렸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니니까 큰 죄를 범하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 안 들었어. 그냥 하라 그랬어.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어요. 뭘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는. 그들은 철저히 다윗의 죄 때문에 징계받은 거예요. 7만 명이 죽어요. 사무엘하 24장 15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은 다윗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바세바를 범하는 세교로 인한 유교의 죄를 범하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 권력으로 인한 교만의 죄를 범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특징이 뭐죠? 철저히 회개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죄 범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다윗을 평가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세바 말고는 물론 여기 이제 권력으로 인한 인구조사는 여기 보니까 안 되지만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세교로 인한 유교의 죄와 권력으로 인한 교만의 죄를 범했지만 철저히 회개함으로 넉넉히 구원을 얻었어요. 넉넉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즉 모형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회개하면 구원을 넉넉히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뚜렷하죠? 자, 세 번째 솔로몬 왕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생 말년에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젊을 때 20세 때 왕이 돼서 60살까지 살았는데 평생 죄를 졌어요. 머니 파워 섹스의 죄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다윗은 인생 후반기에 죄를 범했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을까? 연단받은 믿음이 있었다. 그냥 불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이 불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솔로몬은 그냥 금수저 출신이지 고난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곧바로 그냥 부경화 누리다가 왕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왕 인생 말년에 회개함으로 겨우 구원 얻은 신자의 유형. 겨우 구원 얻었어요. 자, 솔로몬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그리고 사무엘 왕상 3장 3장에 보면 솔로몬 역시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은 부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자, 어쨌든 다윗이 임종이 다가오자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 건축 초기에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다윗의 유훈을 상기시킵니다. 너의 아버지 왕 다윗이 그렇게 말씀했지. 너도 말씀에 순종해라. 상기시켜요. 그래야만 된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거듭 말씀 순종을 다짐시키면서 만일 네가 우상 숭배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재앙을 당하게 될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여기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9절,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성전이 봉헌되잖아요. 봉헌식을 하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 올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6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었어요. 숙지하고 있었어요. 자, 더욱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되기 전에 산당의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다윗처럼 말씀 순종할 걸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죠. 열왕기상 3장 4절에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 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고, 또 산당에서 또 제사할 때 또 나타나서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까지 부어주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예요?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재물, 권력, 세격을 경계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순종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다고,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아니에요.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경고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진리를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재물과 권력과 세력의 경계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도 재물, 열왕기상 10장 14절 22절, 권력, 열왕기상 10장 26절 29절, 세격을 탐하였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1년에 세금으로, 물론 그 백성과 그 주변의 그 속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이죠. 금 666달란트예요. 이게 매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가 뭐냐? 34kg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34kg면 20억 원이 된대요. 물론 이게 지금 금값이 또 많이 올라가서 더 뛰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666 곱하기 하면 1년에 얼마를 벌어들입니까? 1조 3,320억 원이에요. 1조 3,320억 원. 그러면 다윗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사무엘하 24장 9절, 역대상 21장 5절에는 이제 110만이라고, 사무엘하 24장 9절에는 80만 정도 되니까 인구수가 약, 장정들만 그러니까 인구수가 한 400만에서 500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같이 이스라엘 왕국에 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조 3,320억 원이라는 게 다 솔로몬이 혼자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어요? 그 외에도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재벌이지. 재벌이 이렇게 1년에 1조 원 이상 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로? 아니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재물이 너무 많았어. 자, 권력을 한번 볼까요? 마병이 1200명, 12,000명이었고, 병거가 1,400대였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병거 한 개 얼마라고요? 600세겔이니까는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 병거를 갖다가 1,400대나 갖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말 한 필에 얼마나 그랬죠? 4,2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50세겔. 이게 12,000명이나 마병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군사력도 어마어마해요. 세격은 어떻고? 아마 솔로몬처럼 첩과 아내를 갖다 1,000명이나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 카사노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찍 죽었어요. 색을 밝히다 60살에. 어쨌든 이렇게 재물과 권력과 세교에 탐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알면서도 탐했습니다. 마침내 정략 결혼을 명분 삼아 맞아들인 솔로몬의 이방인 아내들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유혹해 솔로몬을 결국 타락시키죠. 여러분, 나는 안 할 거야. 솔로몬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세교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감히 왕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자,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예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렸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문제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를 떠나고 맙니다. 그냥 몸만 있는 거야. 입술로만 몸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떠난 거예요. 끝장나는 거지.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이거 무섭습니다. 죄가. 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떠난다고. 물들어 버리면 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이 죄가 우리를 속박해 버린다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강하게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겠다고 여겨요. 비참한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9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에 대한 징계로 여호와는 평생 솔로몬의 대적자를 일으켜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왕상 11장 14절에 25절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의 주기 연도를 BC 970년경으로 봐요. 잠언서 편집 연도를 갖다 BC 970년에서 687년으로 봐요. 전도서 기록 연대를 갖다가 BC 935년경으로 봐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사망 연도를 BC 9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솔로몬 통치 초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1, 2, 3년 동안 다 기록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내용이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니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타락했어요. 머리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식을 깨닫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로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전도서는 언제 기록했을까? 요거는 솔로몬이 죽기 5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통치 말기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잠언서에서 9장 10절이 요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하고 자기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누려봤어. 전도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다 누려봤어. 부경화를 갖다가 평생 누려보고 이제 죽음을 앞에 몇 년 앞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기력도 따세하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 병에 들면 재물과 권력과 세계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허무하다는 걸 알아.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1장에. 이걸 깨달은 거야. 언제? 죽음을 5년 앞에 두고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세상 부귀영화의 헛됨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래도 다행이지. 그때라도 회개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럼 회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맨 전도서 끝이에요.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쫙 얘기하죠. 인생은 허무한 거야. 쫙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젊을 때 명령들을 지키지. 힘 다 빠지고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때야 깨달은 거야. 아마 솔로몬이 했으니까 내가 젊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왜 너는 못했는데? 솔로몬 너는 왜 못했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기가 알았죠. 경험해봤잖아. 엄청 인생의 고난을 당했다. 심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거를 인생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한 건 뭐예요?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은 재물로 인한 탐욕의 죄와 권력으로 인한 교만의 죄, 그리고 세욕으로 인한 유교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까지 다 범했어. 온갖 죄의 종합 선물 세트야. 그렇지만 인생 말년에 회개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겨우 구원은 얻었어요. 자, 이걸 모형론적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거듭난 기독교인이 중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 거듭난 신자들이 세 부류로 구분됨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누구죠? 사울왕. 뭐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의 모형이에요. 대다수가 다 그럴 겁니다. 둘째, 다윗왕. 철저한 회개로 넉넉히 구원을 얻은 신자의 모형이에요. 셋째, 솔로몬 왕. 인생 말년에 회개함으로 겨우 구원을 얻은 신자의 모형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반드시 한 군데에 속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솔로몬과 같이 겨우 멸망하자가 겨우 구원받는 사람. 더 불행한 것은 사울 왕과 같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결국은 멸망하여 지옥 간 사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물론 다윗처럼 뭐 바세바 같은 사람 범하고 뭐 권력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위대한 왕이었다.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자, 세 부류의 말씀, 기독교인을 얘기했어요. 자, 더불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뭐예요? 말씀 순종의 중요성.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신자 회개의 중요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말씀 순종의 중요성. 두 번째, 신자 회개의 중요성. 우리가 말씀 순종을 열심히 하려고 길을 써야 되고, 그게 잘 안 돼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하나의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모델로서, 모형론적으로 모델로서 우리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